자기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선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까지도 미혹해서 악을 행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아멘. 교회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교회 안에 거하는 삶. 교회를 자꾸만 멀리하고 교회를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허소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삶,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머리고 그리스도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신랑이시고 바로 그런 곳에 우리가 거하는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 교회 안에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시편 14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없다.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잖아. 아멘. 하나님을 지으신 것이 분명히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어둠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을 따라가고 가짜를 따라가고 비진리를 따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어떤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욕심을 내서 뭡니까? 세상이 단 줄 알아. 이 세상이 단 줄 알아.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분은 살아계시죠. 지금 이곳에 그분이 와 계셔요. 아멘. 그분이 지금 이곳에 와 계셔.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여러분 눈에는 몇 명이 안 보이지만 이곳에 지금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곳에 가득 찬 영혼이 천군 천사가 같이 동원해요. 제가 어느 날 목회를 했는데 갑자기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그날 주일에 기도하는데 막 그 교회가 막 채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의자 그 자리들을 막 빨리 여기서 땡겨 앉아 막 그래. 나는 그래서 엄청 많이 와 줄 알았어요. 사람이. 어머, 사람이 엄청 많이 왔구나.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어머, 근데 소리가 막 푸석푸석 들리고 다 들려요. 막 들리면서 빨리 앉아 하면서 막 다 꽉 찬 기분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어머, 세상에 얼마나 많이 왔길래 이렇게 많이 왔을까? 눈 떠보니까 똑같은 사람이야. 이상하다. 분명히 엄청 많이 왔는데 그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동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천군 천사로 우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이곳에 그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군 천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어느 날 여기를 보는데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 보신 거예요.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설교할 때 보면 여기 어떤 한 분이 하얀 분이 앉아서 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대요. 아멘. 강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기엔 우리 야베스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올라오면 저는 벌써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를 꽉 잡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것이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저 혼자 갖다 세워놓으면 못해요. 근데 딱 쓰면은 벌써 하나님이 잡아주는 그 느낌.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느낌이 확실히 돼요. 확실히. 근데 어리석은 사람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경외하는 삶은 뭐냐면 지혜로운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이 뭐라는 것은 로마서 8장 14절에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아멘.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신해요. 아멘.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옳은 길, 바른 길, 정도의 길 가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받게 달라고 그러죠.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욕심이 내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마귀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데, 육신의 일을 하느냐 영의 일을 하느냐가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한 사람은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9절,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은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같고 나를 윤택하게 갖고 나를 잘되게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육신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쫓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그리고 육신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로는 주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주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다 그랬어요. 다 육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육신의 평안과 안정과 육신의 모든 것들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도 무슨 영? 거듭난 영이에요. 거듭난 영.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듭난 영이 돼요. 거듭난 영. 중생한 영이 돼야 돼요. 그냥 영이 아니라 내 영에 거듭난 영이 돼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거듭난 영이 임할 때에 내가 영의 사람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의 내주가 있어야 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을 충만히 말씀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본분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히 받으면 그분과 늘 함께함으로 그를 찬양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거짓에 치우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방탕한 일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방탕함으로 어리석게 되고 어리석음으로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고 술 취하면 벌거벗기는 것처럼 수치와 멸시가 따르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해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이러한 방탕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방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은 모든 것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죽하면 성경이 그러죠. 독주는 마음이 아픈 자에게 주라. 괴로운 자. 그 괴로움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근데 멀쩡한 사람들이 그냥 술을 마셔갖고 결국에 마비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대로 주어진 시간 내 된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해준 시간, 주님의 뜻하시니까 내가 주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니까. 이 수예배도 안 나오잖아요. 네? 중직질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나오잖아. 뭐야?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요, 주님은요 말로는 주지 그 사람의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느 날 저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왜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마지막은 복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요. 복종은 항복을 말해. 항복. 굴복이며 자신의 의견이나 뜻을 결코 있어도 펼치지 없는 것이 바로 복종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이 충성하고 이럴 때에 복종할 때에 상사에 복종할 때에 자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의지가 있잖아요. 자기 생각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거를 뭐요? 죽여야 되잖아. 굴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에서는 막 이게 끌어올라도 내가 상사기 때문에 복종을 해야 되잖아. 나를 쳐서 복종시키잖아요. 오늘 여기도 말씀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라? 복종하라. 복종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게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사람들이 명령을 안 듣고 이걸 겉면이라 생각해. 겉면이 아닙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권면하는 게 있고 명령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명령입니다.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보면 상사가 아무리 정말 하더라도 내가 상사가 못나고 못 배우고 하더라도 내 상사면은 복종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그렇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서 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은 우리가 사실 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항상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 자신의 뜻이 없었다는 거죠. 내 자신의 의지나 뜻이나 생각이나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복종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지만은 우리 아직까지 죽지를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면 복종이라도 하라. 복종이라도. 나의 의지와 뜻을 완전히 버려서 나는 죽고 예수의 의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살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 마음과 싸우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고 한 법으로는 인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분별은 뭐냐면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가면 돼.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아멘. 내가 유익된 거로 가는 것은, 내가 이익대로 가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거 어떤 뜻이 딱 있을 때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시나요? 안 하셔요. 손해보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손해보는 길이야.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안 하는 것이야. 나는 이게 정말로 무익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분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미련한 자를 들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종하는 거. 복종. 복종이 명령이라 그랬어요? 공명이라 그랬어요? 예? 명령입니다. 명령. 명령은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이 만약에 상세 때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돼요? 복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돼요? 그쵸? 예? 엎드려 뻗쳐도 해야 되고, 예? 그치? 예. 그게 뭐냐면 철저히 질서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복종은 하나님 앞에 순종은 바로 뭐냐면 그분의 뜻에 철저히 순종이 죽었기 때문에 그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바로 우리도 이렇게 말씀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나 내 뜻이나 내 모든 것들을 죽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내가 어떤 곳으로? 손해보는 곳으로 손해보는 일들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미련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취하여 방탕하고 자기의 성을 쌓고 세상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도취해서 술 취하고 방탕함으로 결국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을 얻어서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멸망의 자식들, 멸망의 자식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삶,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시간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을 충만히 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방탕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복종하는 삶입니다. 나를 쳐서 나를 죽여서 나를 정말로 올라오는 이 의지와 내 뜻과 내 견해 내 모든 것들을 죽여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우리가 순종과 복종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은요 딱 나눠지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고 어리석은 삶은 자기 뜻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가는 것이 바로 그게 자기 뜻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가실 때에 비로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경외하는 삶이 되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